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가훈이 있으십니까? 가훈이라 함은 집안 어른이나 혹은 집안 어른이 자녀 혹은 자손들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그런 귀한 말이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집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에서는 어떤 가훈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가훈이라고 집에 딱 걸어놓는 그런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를 이리저리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참 좋은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가훈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의미가 좀 깊이 있는 그런 가훈들도 있지만 의외로 웃기면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가훈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검색한 가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훈이 없는 분들은 한 이런 가훈들도 그냥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먼저 웃기진 않지만 좀 진지하고 좋은 가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머리에는 지혜를, 얼굴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사랑을. 참 좋은 말이죠, 그죠? 머리에는 지혜를, 항상 지혜롭게 살자. 그리고 얼굴에는 미소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자. 그리고 가슴에는 사랑을. 지혜와 미소가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 내용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 외에도 좀 진지한 어떤 그런 가운이라고 하면 정직하라, 겸손하라 그런 가운도 있고요. 또 이런 가운도 있더라고요. 스스로를 닮지 말고 서로를 닮아 베풀어라. 참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재밌지만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가운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주식을 하지 말자. 보증을 서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예. 아마도 이 내용을 가운으로 삼은 집은 주식과 보증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어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좀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하지 마, 보증 서지 마.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재밌는 가훈은 이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남 보고 자꾸 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자신부터 먼저 잘하자. 아마도 부부끼리도 그렇고 가족들끼리 자녀들과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스스로 먼저 잘하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가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보여줬다. 자, 어떤 분들은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참 은혜가 되어질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참 시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자 말을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듣자가 집에 가훈이랍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여자분들이 은혜를 받을 거고, 누가 도전받을까요? 누가 걱정이 될까요? 남자분들이 그렇겠죠. 참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인생을 살면서 부부간에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여자 말을 잘 듣자라는 이 말이 참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행동으로는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그죠? 이 말이 부부 관계에서는 참 지혜로운 말이고 가정에서 남편이 대우받을 수 있는 참 진리의 길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훈은 이렇게 뭐 진지한 내용이든 재밌게 풀었던 내용이든 무엇인가 교훈이 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가족이 정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어른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결국 내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가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가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정할 때에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가훈으로 정합니다. 이번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가정에 가훈으로 내려오는 말씀이나
또 가운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한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한 장로님이 정성껏 그렇게 적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 가정에 나누어 드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로님이 또 아직 받지는 못, 신청은 못했는데 나도 이런 걸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또 신청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들도 보면 여러분의 선조들 혹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떤 바람들을 가지고 선택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그 말씀을 걸어놓고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이고 특별히 하나님 도전 받은 말씀이고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딱 생긴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한 그 말씀이죠. 저도 여러분들의 그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딱 걸어놓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에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제목인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 마리아의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38절에 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가운으로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는 것, 그 고백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우리가 가운으로 삼는 그런 고백과는 좀 사뭇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중에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 도전이 되어지는 그 말씀, 가족 가운데 간절히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마리아는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 말씀 중에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것, 자신의 삶에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런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은요, 마리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발행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앞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의지와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말씀 앞에서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사 가브리엘이 어떤 말들을 했기에 마리아는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까요? 첫 번째, 그 내용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은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일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녀가 잉태하다니요. 마리아는 남자를 모릅니다. 처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뚝 나타나더니 너 임신할 거야? 잘못하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가 약혼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요셉을 통해서 잉태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잉태가 되어진대요. 어떤 상황입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약혼을 한 여인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잘못하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아기가 생겼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처녀인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는 이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데 믿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4절과 같이 말합니다. 자, 34절 마리아의 반응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네. 처음에는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바람과도 전혀 상관없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조차도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처녀의 몸인데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리아의 반응에 천사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이 말씀은 약혼자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으셔서, 무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불가능한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도무지 불가능한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적으로 이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법칙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깨뜨리고 직접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기적을 마리아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말씀 앞에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결국 그 기적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결국 그 기적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에이 목사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믿는 것 아닙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놀라웠던 일들 중에 하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에이 그래도 처녀의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에 아들이 생겼다? 이거는 목사님 솔직히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 기적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마치 신화처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의 신라의 제1대 왕 박혁거세, 여러분 그는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신화가 전해집니까? 알에서 태어났다. 그걸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죠. 그냥 신화로 받아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왕이라든지 좀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신화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신화를 우리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신화야,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그런 신화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이전에 저에게 있다 보니까 대산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은근히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분을 만나지는 못했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은근히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봤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진 이 기적을 탄생 신화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이 제 안에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요? 처녀의 몸에 아기가 생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일반 법칙 속에서는 불가능한 거니까. 아이가 생기려면 결혼을 하고 사랑을 나눠야 그 아기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한 일반 법칙이 없이 아이가 생긴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나는 예수님의 신화, 그냥 탄생 신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탄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왜요? 똑같은 논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기적들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 죽은 자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까? 이런 일은 도무지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서 나타난 이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 자체를 거부해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성경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도덕책들과 그냥 유사한 그저 그런 책이 되어져 버릴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제하여 버리면 이 성경은요, 여러분 그냥 도덕책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냥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저 그런 책, 세상의 여러 책들 가운데 그런 책. 그래 되면 이 성경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책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이 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지금과 같은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과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만을 바라볼 때 이 책이 과연 우리에게 그저 그런 책입니까? 세상의 다른 도덕책들이나 위헌전과 같은 그런 책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확신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기적이 진짜라는 사실을요. 이 사실은 다른 어떤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성경을 통해 변화되어져 있는 변화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면서 이러한 성경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자신의 삶이 바뀌었으니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피를 흘리며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그렇게 증명할 필요 없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의 기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기적은 사실이고,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진 삶은 도대체 무슨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끝이 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질 수 있냐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그 조건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졌냐고요? 왜 굳이 기적이라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도록 그렇게 했냐고요?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예언을 기적으로서 우리들 눈앞에 이루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마리아는 받아들였기에 자신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렇게 전하고는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우리 32절과 33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물론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동정녀인 자신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라고 반응한 것 외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녀인 마리아입니다. 아들이 생긴답니다. 근데 내 몸속에 잉태되어질 그 아들이 요렇게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당연히 좋았겠죠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네 몸속에 아기가 잉태되어질 것인데 그 아기는 이렇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냥 이야 대단한 사람이네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너에게 잉태되어질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냥 내 아들이 좋은 아들, 대단한 아들 그렇게 되는 갑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잉태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담스럽겠습니까? 마리아 개인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게나 대단한 일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도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할 이 아이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아이인 거예요. 너무나도 큰 존재인 거예요. 나같이 나약한 인간의 몸속에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잉태되어질 수 있는가? 큰 자 중에 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그 메시아를 자신의 속에 모시다니요. 이 일을 여러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치 우리와 같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구원한 그 예수님을, 그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왕위를 이으시고 영원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인생으로는 예수님같이 대단한 분을 모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저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이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도 여러분 조건이 안 돼요. 김옥일 목사는 뭐 그리 대단해서 예수님과 같은 분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봐도 그렇게 대단한 예수님을 모실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조건을 따진다면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사람들이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해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모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절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완벽해서 예수님을 잉태할 그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 마리아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조건이 만족되어지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조건이 들어맞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그가 맞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를 향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마리아의 배경, 마리아의 능력, 마리아의 지혜,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합니다. 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은 은혜로, 조건은 안 되지만 은혜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안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이전에 불가능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은혜로 나에게 가능케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영접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 같은 처지, 나 같은 모습 때문에 감히 나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구주로 함께 하시는 이 일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우리가 그럴만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리아처럼 고백합시다.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